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가지 바람을 품습니다. 내 자식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었으면 좋겠다. 어릴 적부터 키우고 가르치며 때로는 자신보다 자식을 먼저 챙겨왔던 부모의 마음은 세월이 흘러 노년이 되었을 때 대접받고 싶다는 소망으로 드러납니다. 단지 물질적인 봉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존중하는 태도,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그 소박한 정성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부모가 젊은 시절부터 자식을 위해 온 힘을 다 바쳤습니다. 아끼고 절약해서 자식 학비를 대고 자기 욕심은 줄여서라도 집을 장만해주고 결혼할 때는 피까지 져서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자식이 나를 잘 모시겠지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나이가 들고 보니 자식은 바쁘다는 이유로 얼굴조차 보기 힘들고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부모의 헌신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감사보다는 무시와 불평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젊을 때 그렇게 다 해줬는데 왜 자식은 나를 대접하지 않는 걸까? 노후를 맞은 많은 부모들이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억울함, 서운함, 심지어 분노로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느 노부부는 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에게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집 한 채 없이 전세로 살던 아들이 안쓰러워 자신들이 살 집을 줄이고 억지로 마련해 준 것이지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아들은 부모를 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부탁 한마디 할 때마다 지금 바빠서 못해요 라며 피곤해했습니다. 노부부는 씁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걸까? 주지 말았어야 했나?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는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여러 일을 하며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늘 자식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했으니 너는 꼭 성공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식은 훌륭히 성장했지만 어머니의 말에는 늘 내가 너를 위해 다 해줬다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자식은 오히려 그 말이 부담스러워 어머니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왜 나를 고마워하지 않고 피하는 걸까? 이처럼 부모가 자식을 위해 애쓴 것이 결국 대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때로는 무시나 거리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부모의 마음은 단순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해줌에는 종종 기대가 섞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으니 나중에 대접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대가 들어간 베풀문 시간이 지나면 불만으로 바뀝니다. 자식이 기대만큼 하지 않으면 억울하고 섭섭하고 때로는 원망이 생기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베풀면 원망을 낳고 바르게 베풀면 공덕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억지로 베품이란 본래 순수한 마음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깃든 베풀음을 말합니다. 그 베풀음은 결국 원망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바른 베풀음은 어떨까요? 그것은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에게 이만큼 해주면 언젠가 나를 대접하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으니 해준다. 여기서 그치겠다. 라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그런 베풀음은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공덕으로 쌓입니다. 생각해보면 부모가 바라는 대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비싼 선물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호화로운 대접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소박한 것들입니다. 밥은 드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주말에 같이 밥 먹으러 갈까요? 이런 말 한마디, 이런 시간 한 번이 부모에게는 천금을 준 것처럼 값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가 그것을 바라면서도 자꾸 물질적 베풀므로 그 길을 열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돈을 줘야, 집을 줘야,
유산을 줘야 자식이 나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물질적 베풀문 때로는 자식을 버릇없게 만들고 부모를 무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진정한 대접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모가 자식에게 지나치게 베풀면 베풀수록 자식은 오히려 그 가치를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어지는 것은 귀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스스로 품위를 지키며 자식을 위하면서도 자기 삶을 돌보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식은 오히려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이는 가장 큰 부자다. 부모가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 자식은 그 부모를 귀하게 여깁니다. 반대로 늘 자식을 통해 자신을 확인받으려 하거나 지나친 희생으로 자식에게 부담을 지우면 오히려 존중은 멀어지고 관계는 어긋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는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에게 대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많은 이들이 자식에게 많이 주면 대접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베풀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자식에게 진정한 존중을 이끌어냅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식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억지로 요구하지 않고도 존중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불교의 가르침을 삶에 녹여낼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려 합니다. 억지로 베풀면 원망을 낳고 바르게 베풀면 공덕이 된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부모라면 누구나 한 가지 바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제 늙어가니 자식들이 나를 공경하고 대접해주면 좋겠다. 이는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하며 자식을 키운 대가로 자식의 효도와 존중을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마음속에 기대와 집착이 섞여 있을 때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키웠으니 이제 자식이 나를 대접해야 한다. 내가 집을 사주고 결혼을 도와줬으니 마땅히 나에게 잘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은 어느새 부모와 자식 사이를 가르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흔히 듣습니다. 어떤 부모는 노후가 되자 자신이 힘들게 모은 집을 큰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아들이 고생 덜 하라고 손주들 키우는데 보탬 되라고. 그 마음은 순수했지만 속으로는 은근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아들이 더 효도하겠지. 나를 잘 모시겠지.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집을 받은 아들은 점점 부모를 소홀히 대했고 오히려 우리 집에 왜 자꾸 오시냐는 눈치를 주었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은혜로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남은 것은 부모의 서운함과 눈물뿐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들으면 우리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깨달음이 숨어 있습니다. 기대하며 베풀면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괴로움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근원이다. 이 말은 단순히 돈이나 물건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야 한다는 기대 역시 일종의 집착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면서도 마음속에 대접받아야 한다는 집착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순수한 보시가 아닙니다. 보시는 원래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조건을 달고 기대를 붙이고 계산을 얻는 순간 그것은 보시가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재산을 내어주고 시간을 내주고 온 힘을 쏟더라도 만약 그 안에 대접받고 싶은 집착이 깔려 있다면 그 끝은 괴로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제각각이고 세상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대접받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것. 베풀었다면 그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내가 도와줬으니 너도 나를 도와라. 라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베품은 공덕이 될 수도 괴로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기대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억지로 베풀면 원망을 낳고 바르게 베풀면 공덕이 된다. 여기서 바르게 베푸는 것은 조건 없는 베품을 뜻합니다. 기대가 섞인 베품은 결국 원망으로 돌아오지만 기대 없는 베품은 마음에 자유를 남기고 공덕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먼저 너무 많이, 너무 쉽게 베풀면 오히려 자식을 약하게 만들고 부모 자신은 서운함에 빠지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귀하게 여기도록 하려면 무조건적인 베품보다 올바른 거리를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 줄 때는 기대하지 말고 정말 필요할 때만 주는 것. 둘째, 주었다면 잊고 돌려받으려 하지 않는 것. 셋째, 자식에게만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대접받고 싶다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태도입니다. 자식의 효도를 억지로 끌어내려 하지 말고 기대 없이 베푸는 부모의 모습 속에서 자식은 오히려 더 큰 존경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내가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인가? 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특히 자식을 둔 부모는 자식이 커가고 독립하는 과정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뿌듯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자식에게 더욱 헌신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 집안에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 끝없이 희생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희생은 오히려 부모를 존중받지 못하게 만드는 아이러니를 낳습니다. 왜일까요? 부모의 희생이 지나치게 반복되면 자식은 그것을 존재의 가치로 느끼지 못하고 늘 당연히 받는 것으로 여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존재는 잊히고 희생만 남는 것입니다. 주변에는 이런 부모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베풀거나 희생하지 않아도 자식들이 늘 공경하고 존중하는 부모 말입니다. 그 부모는 단순히 무엇을 해줬느냐가 아니라 존재감으로 존중받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머니는 자식이 어려울 때마다 무조건 돈을 쥐어주는 대신 늘 곁에서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너라면 잘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믿는다. 경제적인 도움은 크지 않지만 어머니의 말과 태도 속에서 자식은 든든함을 느낍니다. 그 어머니는 희생으로가 아니라 품위와 신뢰로 자식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존경받는 이유는 얼마나 희생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 기억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모든 것을 맞추며 살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다 해주고 힘든 일도 대신해주고 성인이 된 후에도 끝없이 뒷바라지를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부모일수록 자식에게서 존중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점점 부모를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는 감사보다는 당연함이 자리 잡습니다. 어차피 엄마가 다 해주잖아. 아빠는 원래 나 위해 사는 사람이야. 결국 부모가 의도했던 존중은 사라지고 남은 건 소모된 희생감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길. 그것이 진리의 길이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삶에도 이 중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과해도 괴로움이 따르고 반대로 무관심해도 관계가 멀어집니다. 즉,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살아야 하지만 자기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만을 앞세우는 삶은 불균형을 낳습니다. 부모 자신은 공허함과 피로에 빠지고 자식은 그것을 당연히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적절한 거리와 균형을 지키면 부모는 오히려 더 크게 존중받습니다. 자식을 위해 베풀되 자기 삶을 돌보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중도의 길입니다. 한 마을에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도 않았고 특별히 희생적인 삶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 아버지를 늘 존경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자기 삶을 사랑하고 품위를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스스로를 관리했고 도움이 필요한 주변 사람들을 기꺼이 도왔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늘 말했습니다. 나는 내 삶을 내가 지킬 것이다. 너희는 너희 길을 가라. 그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를 더욱 의지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자식에게는 귀한 가르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자기 삶을 존중해야 합니다. 희생으로 얻는 존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존재에서 흘러나오는 존중만이 진실합니다. 부모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 자식도 부모를 귀하게 여깁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가꾸면 자식은 부모를 본받습니다. 부모가 스스로 균형을 지키면 자식은 부모를 가볍게 대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불교의 중도적 삶의 지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과한 희생은 부족함보다 못하고 균형 속에 있는 삶만이 존중을 낳습니다. 결국 부모가 자식에게 진정한 대접을 받는 길은 희생으로 자신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당당히 지켜내는 것입니다. 존재감으로 존중받는 부모, 그것이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에 가까운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이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자식에게 존중받고 싶다. 내가 늙어도 자식이 찾아와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현실은 늘 기대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부었는데 막상 나이가 들자 자식은 무심하게 대합니다. 반면 별다른 희생을 보이지 않은 부모가 오히려 자식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비롯될까요? 그것은 부모가 보여주는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외로워지면서 자식에게 더 많이 기대고 싶어집니다. 내가 키워줬으니 이제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한다. 이런 생각은 어쩌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부모가 자식에게 지나치게 의존할수록 자식은 오히려 부담을 느낍니다. 부담은 시간이 지나면 피로로 변하고 피로는 무심함으로 바뀝니다. 결국 부모가 바라던 존중은 멀어져 버립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식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고 스스로 삶을 즐겁게 살아가는 경우 자식은 오히려 그 부모를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가 자식의 짐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만의 삶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도 늘 자기 삶을 풍요롭게 가꾸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산책을 나가고 동네 이웃들과 차를 나누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취미생활도 즐기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게 살면서도 부모님을 떠올리면 늘 마음이 편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찾아뵙지 못해도 늘 잘 지내시겠지. 이런 마음은 자식들에게 죄책감이 아닌 그리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그들은 먼저 부모를 찾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보고 싶어서 왔어요. 같이 밥 먹고 싶어서 들렀어요. 이렇듯 부모가 스스로 삶을 풍족히 살아갈 때 자식은 부모를 존중과 사랑의 마음으로 대접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너는 나를 돌보지 않느냐?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감사가 없는 마음은 늘 부족함만을 느낍니다. 반대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부모는 자식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내가 전화 한 통 해준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하다. 잠깐 들러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이런 말을 들은 자식은 어떨까요? 부담보다는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더 자주 찾아가고 더 자주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이는 늘 행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이는 늘 부자다. 노후의 행복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 작은 것에 만족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 만족이야말로 자식에게 존중받는 부모의 가장 큰 힘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소유와 자족을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합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자족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 안에서 만족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대접받으려는 마음 또한 일종의 집착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해줬으니 너도 나를 대접해야 한다. 이 집착이 깊을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그러나 무소유와 자족의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면 오히려 자식이 더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대접을 강요하지 않고 작은 관심에도 기뻐하는 부모 앞에서 자식은 결코 무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자식에게 대접을 받는 부모와 무시당하는 부모의 차이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자식에게 기대고 의존하는 부모는 결국 짐이 됩니다.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부모는 자식에게 존중받습니다. 불평하는 부모는 외로움을 불러오고 감사하는 부모는 사랑을 불러옵니다. 부모의 삶이 곧 자식의 거울입니다. 존엄과 품위를 지키는 태도가 자식의 존중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자식에게 의존하며 불평하는 부모인가요? 아니면 내 삶을 가꾸고 감사할 줄 아는 부모인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다. 자식에게 의존하려는 마음, 집착하려는 마음을 이기는 것. 그 마음을 다스리는 순간 부모는 비로소 자식에게 진짜 대접을 받게 됩니다.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먼저 베푸는 것이 미덕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무시를 당합니까? 베풀었으면 존중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말한 베풀면 옳다. 그러나 모든 베풀미 다 같은 것은 아니다. 베풀매도 지혜가 있어야 한다. 제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혜 있는 베풀미라니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비 오는 날 한 농부가 논에 물을 댔다고 해보자. 물기를 제대로 내지 않고 마구잡이로 흘려보낸다면 논은 진흙탕이 되어 곡식이 자라지 못한다. 그러나 바르게 물기를 내어 흘려보내면 곡식이 자라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 베품도 이와 같다. 바르게 베풀면 존중과 감사가 자라고 어긋나게 베풀면 원망과 무심함이 자란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바르게 베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먼저 다 퍼주고 대접받으려 기대하는 것은 지혜로운 베풀미 아니다. 그것은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니 오히려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 바른 베풀미란 대접을 바라지 않고 자식을 얽매지 않으며 그저 기쁨과 감사로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자식은 부모를 존귀히 여긴다. 제자는 깊은 감동을 받으며 합장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베푸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여. 억지로 받으려는 대접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바른 마음에서 비롯된 베풀문 시간이 흘러도 존중과 사랑으로 돌아오게 된다. 부모가 먼저 지혜롭게 베풀면 자식은 그 지혜를 배우고 따르게 된다. 이번에는 스님과 한 노인의 대화를 들어보시죠. 한 노인이 절을 찾아와 스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억울함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노인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젊을 때는 허리 휘도록 일하며 뒷바라지를 했고 가진 재산도 모두 자식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늙고 나니 자식들이 저를 대접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하며 따르더니
이제는 퉁명스럽고 무심합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저는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스님은 차분히 차를 따르며 노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자식의 대접이란 억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강요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태도라니요? 저는 정말 다 해줬습니다. 제 청춘도 돈도 건강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베풀 때 어떤 마음으로 주셨습니까? 기쁨으로 주셨습니까? 아니면 이만큼 했으니 나중에 대접받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주셨습니까? 노인은 잠시 말을 잃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스님의 말은 곧장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사실 그는 늘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자식들이 나를 공경해야 한다. 내가 다 해줬으니 나를 모셔야 한다. 스님은 차를 건네며 다시 말했습니다. 진정한 베풀문 조건이 없습니다. 대접받으려는 마음으로 베풀면 그것은 거래가 됩니다. 거래는 끝나면 계산이 따르고 계산은 원망을 낳습니다. 하지만 조건 없는 베풀문 사랑이 되고 사랑은 존중을 낳습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면 스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다 줘버렸는데.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은 삶을 스스로 존중하며 사십시오. 자식이 모셔주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면 자식도 그 모습을 보고 존중하게 됩니다. 대접은 자식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태도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노인은 그제야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억울함 대신 조금은 가벼워진 표정이 비쳤습니다. 이처럼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 스님과 노인의 대화 또한 한 가지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자식에게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베푸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부모가 보여주는 태도, 지혜로운 베풀, 조건 없는 감사가 결국 자식에게 존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 봅시다. 많은 부모님들이 노후에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은 자식에게 대접받는 삶입니다. 그 대접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식이 먼저 안부 전화를 해오고 명절이면 찾아와 함께 밥을 먹고 부모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존중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부모로서의 행복이고 보람이 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대접을 강요하거나 억지로 얻으려 할수록 자식은 멀어지고 부모는 서운함과 외로움 속에 남게 됩니다. 부모가 먼저 너무 많은 것을 베풀고 그 대가로 존중과 보답을 기대할 때 오히려 관계는 무너집니다. 진짜 대접은 돈이나 재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의 태도와 내면의 품위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이는 가장 큰 부자다. 이 말은 단순히 물질적 만족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대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내 마음이 자족할 줄 알면 이미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가졌다 해도 마음이 만족할 줄 모르면 늘 결핍 속에 살게 됩니다. 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강요 없이 존중받는 삶이 곧 진짜 행복이다. 부모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당연히 이렇게 하라라고 강요하는 순간 그것은 존중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의무적으로 대하는 마음이 생기고 진심이 아닌 형식적인 효도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부모가 강요하지 않고 그저 스스로 품위를 지키며 감사와 겸손 속에 살며 자식은 자연스레 부모를 존경하고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이 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모르느냐. 하지만 사실관계를 바꾸는 첫걸음은 자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이 먼저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부모가 늘 희생만 하며 자신을 소진시키면
자식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자신의 품위를 잃지 않는다면 자식은 그 태도 속에서 깊은 존중심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노후의 존중은 결코 물질에서 오지 않습니다. 자식이 주는 용돈, 선물, 여행 같은 것도 순간은 기쁘지만 그것이 진짜 존중은 아닙니다. 진짜 존중은 자식이 부모를 바라볼 때 그 눈빛에 담긴 경의와 따뜻함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부모의 삶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자랑이 아닌 겸손으로, 집착이 아닌 감사로, 강요가 아닌 자족으로 살아가는 부모가 결국 존경받고 사랑받습니다. 자식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내가 너 없으면 못 산다 하지 않고 내가 와야만 행복하다 하지 않는 부모일수록 자식은 더 자주 찾아오고 더 깊이 효도를 다하려 합니다. 이는 역설 같지만 부처님의 지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얽매지 않을 때 오히려 관계는 깊어집니다. 이제 여러분께 따뜻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자식과의 관계에서 서운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왜 저 아이가 변하지 않을까를 탓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혹시 대접을 강요하지는 않았는가? 나는 자식을 내 기대 속에 가두지는 않았는가? 나는 내 삶을 즐기고 있는가? 아니면 오직 자식에게만 의존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하면서 마음가짐을 조금만 바꾸어 보십시오. 그러면 자식과의 관계가 훨씬 더 따뜻해지고 자식은 부모를 진심으로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자식의 손에 매달린 삶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모시고 싶어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은 무엇을 더 주느냐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강요하지 않는 품위,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태도. 이 세 가지만 지니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자식에게 가장 존중받는 부모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외로움과 서운함이 아닌 존경과 따뜻함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기원하는 마음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